찰흙은 끈기가 있는 찰진 흙을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밟고 사는 생계터전인 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처음 죄를 진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저주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 후로 사람에게 흙은 생계를 위한 터전이 되고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었죠. 그 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74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밟고 사는 생계터전인 그 흙을 의미하는 찰흙 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찰흙 치자입니다. 찰흙 치자는 찰흙을 의미하고 생계로 해석하겠습니다. 찰흙은 끈기가 있어서 찰진 흙으로서 도자기나 벽돌 등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이 찰흙 치자는 소리음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리음자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과자는 전쟁의 무기인 창이죠. 이 창은 전쟁의 수단입니다. 그 병사들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찰흙 치자는 소리의 창이 찰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찰흙 치자가 의미하는 그 찰흙은 생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생계는 생활을 위해 소리를 내는 수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찰흙은 생활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개별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삶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찰흙 치자는 각각이 생활 현장에서 개별 행동으로 삶의 방법을 찾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개별 행동을 하며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 모양을 찰흙 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이 수단인 것이죠. 그 수단을 이용하면서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는 그 소리를 소리음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생활의 방편, 생활 수단을 창과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찰흙 치자는 소리의 창이 찰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생활 현장에서 개별 행동으로 삶의 방법을 찾는 상황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찰흙 치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찰흙 치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알식자입니다. 알식자는 알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알식자는 말씀원자와 찰흙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이죠. 말입니다. 그리고 찰흙 치자는 찰흙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생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알식자는 말하는 생계가 지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식자가 표현하는 그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생계를 꾸려갈 방도를 말하는 정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계를 꾸려갈 방도를 찾는 것이죠. 각자가 생계를 꾸려갈 방법을 찾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죠.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은 1차적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생계를 꾸려갈 방도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알식자는 말하는 생계가 지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것은 생계를 꾸려갈 방도를 말하는 정도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식자우환이 있습니다. 식자우환은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이죠.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지식이나 식견이라 할 때도 알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일직자입니다. 일직자는 일을 의미하지요.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직자는 귀자와 찰흙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귀자는 귀를 의미합니다. 귀는 듣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찰흙치자는 찰흙을 의미하고 생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직자는 듣는 생계가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들어서 알게 된 생계 수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직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 개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천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직이라는 말이 일직자를 가장 잘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 개인의 역할을 일직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일직자와 구분되는 글자는 일업자가 있습니다. 일업자는 개개인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어떤 활동을 말합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것이죠. 등을 휠 것 같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중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 개인의 역할을 일직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직 같은 것이죠. 그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일업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일직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 개인의 역할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천직이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 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직자가 의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미관말직이라는 말입니다. 미관말직은 지위가 아주 낮은 벼슬 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직업이나 직분이라 할 때도 일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륵직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배틀직자입니다. 배틀직자는 배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짜다는 의미도 있죠. 피력 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틀이라는 것은 삼배나 무명, 명주 등의 피력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배틀직자는 가는실명자와 차륵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는실명자는 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륵치자는 차륵을 의미하고 생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틀직자는 실로 하는 생계가 배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은 실로 생계를 꾸려가는 방도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이 배틀 하나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 배틀로 옷감을 만들어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던 것이죠. 배틀직자는 실로 하는 생계가 배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이라는 것은 실로 생계를 꾸려가는 방도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직물이 있죠. 직물은 온갖 필요 또는 섬유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방직이나 조직이라 할 때도 배틀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성할치자입니다. 성할치자는 성하다는 것이죠. 불사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하다는 것은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할치자는 불화자와 차륵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륵치자는 차륵을 의미하고 생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할치자는 불로 하는 생계는 성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생계를 꾸려가는 방도는 왕성하다는 것이죠. 다른 일에 비해서 불로 하는 생계가 훨씬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훨씬 번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옛날 초기 사회에 그랬습니다. 그저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나 또는 산이나 들에서 사냥하는 것보다 이 불로 하는 생계가 훨씬 성했던 것이죠. 왕성했던 것입니다. 성할치자는 불로 하는 생계는 성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생계를 꾸려가는 방도는 왕성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치열했죠. 치열하다고 하죠. 치열이라는 것은 세력이 불길같이 맹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도 있습니다. 지분은 대단히 격분하다는 뜻이죠.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륵치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기치자입니다. 기치자는 기를 말하지요.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헝겊에 글자나 그림을 넣어서 특정한 단체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이 기치자는 수건건자와 차륵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건건자는 수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륵치자는 차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치자는 수건으로 하는 생계가 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 기라는 것은 수건을 걸어서 생계의 공간을 표시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이야 깃발을 멋들어지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낡은 수건 한 장을 걸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낡은 수건에다가 어떤 글자나 그림을 넣어서 자기 공동체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렇게 깃발 걸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우리 공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그 공간, 그 구역이 우리 공동체의 생계터전이 됐던 것입니다. 생계의 공간인 것이죠. 기치자는 수건으로 하는 생계가 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은 수건을 걸어서 생계의 공간을 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어전대기치가 있습니다. 어전대기치는 임금이 도성 밖으로 거동할 때 어가 앞에 늘어 세우는 진중에서 방위를 표시하는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치나 수치를 할 때도 기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74강으로서 차륵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